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찾을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되겠습니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한 말씀 더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되겠습니다.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이 시간도 4주 전에 신약의 숲이라는 제목으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절반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후반부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PPT 첫 장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불 좀 꺼주세요. 글씨가 그다지 크지가 않아가지고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신약의 흐름에 따라서 시기를 지난번에 쭉 5시기 정도 앞에 있는 신구약 공백은 이제 차치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의 생애와 교회가 형성된 시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즉 예수님의 생애는 사복음서 중심으로, 사복음서가 이제 뭔지는 다들 아시죠? 너무 쉬운 질문을 해서 너무 기본적인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신약 성서의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약 절반 정도 차지합니다. 분량적으로.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가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간의 행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교회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성천하신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부터 해가지고 1장에서 12장까지 이제 복음 전파로 해서 교회가 형성된 그 시기입니다. 이때 성령이 강림하고 여러 가지 복음 전파된 사절까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어가지고 이제 교회가 확장되는 것,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1, 2,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이 있겠고, 특별히 또 로마에 복음이 전파된 사정, 그리고 이제 이후에 또 타 지역에 이제 복음이 전파된 이야기, 그리고 사도 후반기라 하면 바울 이후에 사도들의 기록입니다. 그것은 주로 이제 요한 1, 2, 3수로부터 해가지고 성령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까지의 기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제 본론으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 확장기가 되는데 그 전에 두 번째 걸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PPT요. 안 계시나요? 두 번째 PPT 좀 올려주세요.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이제 신약 성서의 구조가 역사서라 해가지고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까지 주로 역사적인 사실을 기술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서신이 이제 편지서입니다.
서신이라고 하면 편지를 말하는 거죠. 대다수가 바울의 편지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서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바울이 아닌 서신도 있습니다. 교회 서신이라고 나와 있고, 마지막에 있는 것이 이제 디모데 전후서와 빌레몬서가요? 예, 빌레몬서 지도서, 이걸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의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교회 확장기인데 바울의 전도 여행, 로마의 복음이 이제 들어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나누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은 AD 47년에서, AD라 하면 이제 기원 후입니다. 우리 BC AD 그러죠. 기원 전 기원 후. 그래서 이제 AD 47년에서 49년, 굉장히 오래전이죠. 이때 이제 주로 우리가 잘 아시는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그 안의 내용을 핵심 키워드만 보면 구브로 사역이 나오는데, 이때는 이제 마술사 엘루마 바 예수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아마 보았을 겁니다. 그 마술사 엘루마의 방해 공작이 있고, 그다음 비시디아 안디옥, 그다음 루스드라에서의 사역, 이때는 이제 장로들을 택해서 금식 기도를 하게 한, 이게 이제 루스드라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예루살렘 공회라 하면 오늘날 쉽게 말하면 총회라고 보십니다. 총회의 기능인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때 공회에서 채택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할례 문제는 특히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이제 요긴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가지고 할례를 받으려냐 말아야 되느냐, 이 논쟁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채택된 겁니다. 공식적으로. 이것이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47년에서 49년 사이에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때 이제 쓰인 편지서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대헌장입니다. 기독교인의 자유에 대해서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얻는 그러한 구원을 이제 논리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서신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인데, 이 갈라디아 사람에게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그 사도가 되었는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죠. 12사도 아니었죠. 사실은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심지어 잡아 가두는데 탄압하는데 선봉에 선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이제 부르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된 그 경과, 그리고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정통이 있다, 그 정통성을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복음을 영감히 전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유대인과 바울의 이제 주된 논쟁의 주된 논쟁의 이슈가 뭐가 됐냐면 믿음이냐 율법이냐. 이 굉장히 이제 첨예하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율법이라는 문제가 구약 시대부터 쭉 내려온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온 율법에 대한 걸 굉장히 이제 엄격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이제 십계명 외에 율례 계명 외에 또 613개나 되는 그런 조문이 있습니다. 다 기억하기도 힘들고 그대로 다 지키기도 사실 힘들 겁니다.
유대인과 바울이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논쟁한 그 가장 큰 이슈가 율법이냐 믿음이냐, 이 문제만 가지고도 이제 많은 시간을 이제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나중에 이제 로마서에도 나오겠지만은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인으로 칭하임을 얻는다. 그리고 칭이라고 합니다. 칭이. 칭자란 말은 이제 우리가 자칭, 타칭 그러죠. 자칭 나는 뭐뭐다. 자기가 스스로 뭐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걸 자칭이라고 그러죠. 타칭이란 자기가 아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 거. 그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이런 면에서 훌륭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하는 걸 타칭하죠. 그래서 자칭, 타칭, 겸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신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이는 서이사, 서이자로 한자로 썼는데 뭐뭐로 말미암아, 신, 믿을 신, 칭, 칭할 칭, 의, 어려울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입는다. 혹은 이신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덕자는 얻을 덕자로 써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렵다함을 입는다. 같은 의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칭이라는 이 개념이 상당히 간단한 것도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라면 그리스 말입니다. 디카이오, 저도 헬라어는 모릅니다만은 찾아보니까 이 칭이란 말이 헬라어 원어에는 디카이오오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이 의미는 어렵다고 간주하다. 어렵다고 간주하다는 말은 그 이면에 어렵지 못하다, 그겁니다. 어렵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이렇게 인정해 준다 이 말입니다. 또 흠없다고 여기준다.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흠이 없다고 여기준다. 이 칭입니다. 의로서 인정해 준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인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서 이 칭의의 문제는 우리 신앙인뿐만 아니고 온 인류가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죄라는 것은 이제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원죄도 있지만은 원죄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와 더불어 사람이 태어나서 어릴 적에는 몰라서 또 지각이 들기 전에는 참 순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 죄라는 것을 짓지 않았는데 지각이 들어감에 따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죄에 물들게 되고 죄 가운데 생활하게 되는 거죠. 그 본죄라 그러죠. 원죄와 본죄. 쉽게 말해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죄의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죄의 보편성으로 인한 그 인간의 그 자력구원, 원죄와 부모로부터 유전된 원죄와 더불어 또 자기 자신의 죄 본죄,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구원이 불가능하다. 로마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2절을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장 12절입니다. 5장 12절을 찾겠습니다. 여기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죄의 보편성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은 자기 힘으로 도저히 이거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이 이 성경이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해 줄 수 있느냐? 누가 죄를 사해 줄 수 있느냐?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속하셨다. 대속이라 그러죠. 대속. 대신 속했다. 그것이 이제 에베소 1장 7절에 나옵니다. 연결해서 보면 에베소 1장 7절 찾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분명히 나와 있지요. 앞에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의 자기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죄를 속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피로 말미암아서 대속할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칭의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인정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하나님께 인정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본 로마서 3장 25절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역시 우리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씌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맨 끝에 의롭다 하려 한다. 자기가 의롭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칭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내 의롭다, 내 구원받았다, 내 죄사함 받았다 하는 게 아니야. 그 세 가지 순서대로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칭의란 개념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들은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얻고 그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네 어렵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데 감히 내가 어렵다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것이 바로 칭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라든지 또 방금 우리 본 로마서의 이 설명들이 그대로 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에는 우리가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예,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일이 바로 일상적이고 성령에 의해 계속 걸어가는 또는 지속적인 행위가 된다. 일상적이라는 말은 쭉 계속해서 이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다 말다가 아니고 계속 이어진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특별히 5장 22절 23절에는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지요. 이 성령의 열매가 결과물이라면 그 성장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해가지고 열리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장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또 돌봐주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자신을 맞춰가는 겁니다. 이것은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에 쭉 나온 성령의 열매, 그리고 성령 충만,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그 요지입니다. 그럼 야고보서 우리 이제 많이 이제 자주 보는데, 야고보서는 또 신약의 자문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구약의 자문 있지요. 솔로몬의 자문, 아굴의 자문 등등 해가지고 자문. 이 중심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 2장 17절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된다. 또 믿음은 반드시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다. 증명해야 되는 거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비판하기에 방금 이야기한 우리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의 바울의 서신에서 이신칭의하고 뭔가 좀 앞뒤가 모순이 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면 그럼 행함이 무슨 소용이 있어? 뭐가 필요해?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어느 한 면만 보고 그쪽만 쫓아가면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그 시험에 들게 됩니다. 일견 보기에 모순 관계로 보이지만은 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상호 보완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두 개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해지고 또 행함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확인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다시 말하면 또 야고보서에 있는 말들은 행함만 더 강조할 수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동반된 행함이 또 믿음을 증명해야 되고 상호 보완적이다. 성경 말씀을 어느 한 명을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1차 전도여행 갈라디아 지역 중심으로 일어났던 거고, AD 49년에서 51년에는 이제 마케도니아, 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 성서 읽을 때 바울의 전도여행 읽다 보면 지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복잡하죠?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요즘 성경도 그렇고 옛날도 보면 뒤에 지도가 있어요. 그럼 성경 나오면 지도하고 대조하면서 보십시오. 아, 지도성은 지금 어디로 해석하구나. 친절하게 또 새로 나온 성경을 보니까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코스 해가지고 화살표를 해가지고 다 이렇게 다 표시해 놨어요. 그걸 따라가 보세요. 여러분도 같이 여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도를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마케도니아, 아시아 지역 중심인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마가로 인해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다툼의 원인을 또 일일이 설명하기 길고,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신앙의 숲 전체를 보는 측면에서 개괄적인 것만 얘기합니다. 바울은 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바나바는 사람 중심에, 사람이 좀 흠이 있더라도 마가를 데려가자. 이 바나바의 주장이 아니다. 네 중심으로 봐야 된다. 뭔가 흠이 안 된다. 그래서 두 사람과의 의견 차이로 해가지고 헤어지게 됩니다. 거기 이제 곧 나오고, 그 다음에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난 사건이 나오고, 드로아에서 이제 마케도니아인들을 부르는데, 이 일이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되는 계기입니다. 복음이 유럽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계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 사역하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지만 자주 세력관 장사 루디아, 이방인 루디아가 또 여기 나오고 되고, 데살로니가 사역 있고, 아덴은 오늘날 아테네입니다. 여러분들 또 지역 나오면 오늘날 명칭하고 한번 대조해 보십시오. 아덴이 한자로 이제 야전 해가지고 이제 보면, 근데 그걸 이제 읽으면 야디엔 하던 게 성경에는 아덴 해놨어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사역. 여기 보면 이제 철학의 학파가 두 개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에비구레오, 스도이고,
이게 이제 철학 서적에 보면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스토아 학파, 이것이 바로 여기 있대. 이제 철학적인 논쟁. 특히 헬라 그리스는 철학이 굉장히 이렇게 발달한 나라다 보니까 철학 중심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 간이 이 교회 안에 침투해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좀 변질케 한 그런 또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아테네에서요. 그래 유명한 고린도 사역, 고린도 사역이니까 당연히 고린도 전후서가 나오겠죠. 특별히 이제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어떤 이야기냐면 베레아 사람들 하고 생각하는 것이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이어서 달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상고한다는 말은 상세히 본다. 성경 말씀이 그런가 맞는가? 그냥 근성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제대로 상고한다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 나오고 여기 나오는 이제 그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인데 데살로니가도 지역 이름입니다. 테살로니키, 데살로니가 전서. 이 데살로니가서는 주제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생활에 대한 교훈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 그 박해를 견디고 있는 성도들을 칭찬도 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으로 재림과 부활 사상이 이 특징입니다. 후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그릇된 잘못된 종말관, 우리도 한국에도 몇 년 전에 휴거 소동부터 해가지고 많은 그 종말론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 예수들 나와가지고 자칭 예수라는 자들 나와가지고 혹세무민한 이들이 지금도 있지만은 쭉 계속 이어오고 있죠. 이 시기도 역시 그릇된 종말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서 경계 또 권면의 말씀으로 주님의 재림이 사실 있을 때까지 성실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악을 버려가면서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끝나면 이제 3차 여행이 이제 AD 53년에서 57년 약간의 텀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갈라디아, 아가야의 지역인데 아시아 선교의 전투 기진 에베소 사역,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좀 이름이 이제 특이해서 잘 기억할 겁니다 아마. 이게 복음의 진리를 본 아볼로라는 사람이 여기 나오기도, 또 바울이 그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이라는 건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한다 이 말입니다. 전가한다 이 말이고, 또 마케도니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그 여정들, 이 3차 여행입니다. 이는 관련되는 성경은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코린투스라 해가지고 지역 이름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잘못됨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적으로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이 항구 도시는 아무래도 이제 상업의 중심이죠. 부유합니다. 우상 숭배가 또 특별히 항구에 가면 이제 우리가 미신들이 많고 그 우상이 많은 겁니다. 우상 숭배가 극심한 지역이고, 고린도 교회가 이제 분열되는데 그 원인으로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는 오해, 또 성령의 역사에 대한 무지, 성령에 있어서는 무지, 영적인 미숙함, 또 교회 지도자들의 여러 가지 올바른 역할에 대한 그런 역할 이해가 부족했고, 교회의 본질 또 일꾼들의 역할들에 한 것이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고린도후서는 이제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가 바로 또 고린도후서입니다. 혹시 가면 이제 바울이 눈물로서 호소한 편지가 고린도후서인데, 이 자전적인 내용, 또 자기의 변호, 자기 자신이 이제 사도가 된 경과부터 쭉 이제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에 대한 책망의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로마서가 나오죠. 이제 복음이 이제 로마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 로마서가 성경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 비교적 이해가 쉬운 성경이 있는 반면에
로마서는 사실 좀 어려워요. 읽으면 그만 좀 깊이가 좀 달라요. 참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구원의 원리가 뭐냐? 유대인 성도와 또 이방인 성도 간의 사상적인 불일치, 아까 할례 문제도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상적으로 불일치한 점들이 많았어요.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서 화목케 하려는 그 지필 동기로서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서 모든입니다.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이 그릇된 사고가 바르면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한테만 있는 거야. 이게 아닙니다. 구원은 온 인류에게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그러한 그 능력을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그럼 아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아까 미리 좀 설명드렸죠. 칭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의롭다 않는다. 그리스도의 피가 꼭 대속입니다. 대신 속해 주신 겁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유월절 양으로 죄를 그 백성들의 죄를 속한 것처럼 사한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 구약은 이제 신약의 예표로서 쭉 이제 그 하나하나 단길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셔야 된다. 믿음으로 특별히 어렵다는 건 아브라함.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2장에.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읽어보시면 믿음이 동받는 겁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거는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생일대의 시험을 주셨죠. 네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물론 이삭보다 14살 많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애굽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난 자식이죠. 약속의 자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할 때 아브라함, 예, 하시겠나이다. 믿음의 시험에 통과했지요. 그 행함입니다. 행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인 겁니다. 이것이 신약의 여러 가지 구원과도 여러 가지 관계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죄에서 벗어나 자유된다. 우리 읽었죠? 요한복음 17장 17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하나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죄에서 벗어나 자유한 자,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특징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또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배자로서 산 제물로 드린 삶이 되어야 하고 세상과의 관계에서, 교회와의 관계에서 성도의 삶이 돼서 로마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가 좀 이해가 어렵고 쉽지 않은 성경이지만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많은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가면 로마로 이제 복음이 확장되는데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2장에서 28장까지 쭉 나타납니다. 옥중서신. 바울이 이제 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옥에서 보낸 편지가 옥중서신이에요. 에베소, 빌립보, 빌레몬서 그리고 골로새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옥중서신이야. 에베소서는 올바른 교회관을 이제 심어주기 위해서 신학 원리적인 교훈입니다. 교회가 설립한 그런 목적, 본질. 그래서 주된 그 메시지는 연합하라. 이 에베소도 이 에베소라는 것도 지역 이름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로마의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 항로의 종착지고 이 도덕적으로 부패한 헬라 문화가 교회 안에 막 침투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어지럽게 되고 교회가 어렵게 됩니다.
성도의 영적인 투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것이 에베소 6장 10절에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많이 들어보셨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라. 여기 하나하나 진리의 허리띠나 의의 흉배나 복음의 신이나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설교의 하나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깨우고 하라는 것이 에베소서에 나타납니다. 다음 빌립보서. 빌립보서는 이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옥중서입니다. 좀 역설적이죠. 옥중에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러나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 작은 우물이라는 뜻인데 로마의 어떤 군사적인 전투기지라고 합니다. 바울은 교회의 일치를 촉구했고 이때 교회의 반복음주의를 하면 복음을 반대하는 것, 그런 사상들이 침투했어요. 그리고 생활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고 특별히 종의 형상을 오신 예수를 본받아라. 예수님의 겸손을 가지라. 빌립보서의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의 주제는 이겁니다. 모든 것이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그리스도의 우월성, 탁월성을 이제 표시하고, 이 골로새 교회를 특별히 흔들었던 가장 큰 이단이 뭐냐면 혼합주의, 막 혼합된 거예요. 온갖 사상들이 뒤섞여가지고, 그러다면 거기에 속한 신도들이 어떻습니까? 미혹되어야지요. 복음은 순수하고 순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막 온갖 사상들이 침투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빌레몬서는 좀 특이한, 빌레몬서가 길지는 않습니다만은, 짧습니다만은, 원래 이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인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편지 보낸 겁니다. 그 개인 편지지요.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네시모, 이 종이죠. 이 사람을 중재하는 건데, 그 교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능력과 또 신자들을 묶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간증입니다. 빌레몬서가 짧기 때문에 여러분 금방 그 전체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아주 오래전에 대만에서 이제 그 구이용 장로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당시 영은의 강사로서 빌레몬서만 가지고 5시간, 6시간 강의했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성경이 짧아도 그 안에 내포된 교훈이 많다 보니까 빌레몬서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 바울의 이제 여행이 계속 그레데와 에베소 지역으로 이어지는데, 이제 나오는 것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래 베드로 전서 나오는데,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신앙 문제보다도 이제 윤리적이고 도덕적 문제를 주로 많이 언급했고요. 그 에베소 교인의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를 배격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지켜야 한다. 디모데후서는 이제 지하 감옥에서 이제 디모데에게 또 이제 보낸 편지입니다. 핍박에 굴하지 마라. 이단을 경계하라. 복음의 진리와 교회를 수호하라. 모든 사람이 복음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복음을 가지고 부르시에 대한 소명을 감당하라. 소명을 감당하라. 디모데에게 준 권면의 말씀이지요. 디도서, 디도를 향한, 디도는 사람 이름입니다. 사적인 편지로 이제 목회 서신 가운데 가장 신학적이라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베드로 전후서,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박해를 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천국의 상속권을 상기시키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에 살도록 권면한 겁니다. 소망의 서신입니다. 핵심 단어는 소망. 우리의 산 소망을 지금도 살아계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보장이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구원받은 기쁨과 영원히 누릴 영생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다음 베드로후서 역시 그 진리의 지식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 혼돈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발견한 진리 안에서 자라라고 강조한 것이 베드로후서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복음이 이제 확장된 그 시기인데 대략 그 말씀드렸고요. 마저 끝으로 이제 사도 후반기에 가게 되면 요한 말씀은 바로 이후의 사도들의 기록입니다. 요한이 이제 서신을 기록한 AD 95년은 로마 박해가 극심해져 가지고 많은 사도들이 순교하게 됩니다. 순교하시죠? 순교하게 됩니다. 요한 1, 2, 3서가 여기 나오게 되고요. 요한 1서는 사랑의 편지라고도 보통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거짓 교사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 또 실천적인 사랑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요한 2서에도 마찬가지로 쭉 이래가지고 요한 1, 2, 3서는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랑의 편지라든지 교회 이단에 대한 문제 등등 해가지고 이제 나옵니다. 유다서라는 성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벗어난 배교자라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반한 배교자들의 그 모습이 나오는데 교회에 들어온 변절한 교사들에 대해서는 그런 가혹하고도 격렬한 정죄가 매우 강력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라는 성경이 나옵니다. 이 히브리서는 유일하게 저자가 누구인지가 지금 아직까지 확정할 수 없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가 또 내용이 로마서처럼 좀 성경이 좀 어렵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로서 새 약속과 옛 약속과의 관계성에 대한 구약의 해석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참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히브리서 10장에서 쭉 나타나 있고, 특별히 주장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이 진일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야 된다는 것, 참고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걸 말씀하고 있고요. 성도의 참된 안식은 사역으로 온 보람과 열매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들 설교 중에 많이 인용됐습니다만은 믿음의 본질과 조상들 아마 기억날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그 기사들이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이제 모세 등등등 해가지고 믿음이 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행하고 큰 어려움을 극복하게 됐다 하는. 이제 드디어 성경의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참 어려운 예언서지요. 이미 성취된 부분도 있지만은 앞으로 성취되어야 할 이루어질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에 대해서 논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약 성경을 마감하게 되는데 신구약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 아직 성취되어야 할, 이루어져야 할 많은 예언의 계시에서 그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일곱 교회 비교 올려주시겠습니까? 일곱 교회의 비교 PPT요. 예. 계시록을 4월달 되면 이제 대만에서 이 가온 목사께서 오셔가지고 몇 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는 이제 임직자 성경 강습에 계시록 강해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 쭉 그 부분을 이제 처음부터 다 청강을 다 듣고 했는데 상시 안 나온 그때 이제 아마 상시하게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또 혹시 대전에 참석을 못 하시더라도 그것이 또 이제 온라인상으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으니까 보도록 하십시오. 특별히 오늘은 요 7교회 그 비교된 도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이제 7교회 나오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에스버드 사빌라 머리 글자만 읽었습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그리고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이런 명칭이 길 때는
머리 글자만 가지고 외우십시오. 그러면 에스버두 사빌라, 여러분 총명한 무리로 암기되었죠? 7개가 뭐라고요?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는 그쪽 보면 하나하나 설명 터치하고, 여기 보면 각 교회에 칭찬한 내용이 있고 또 책망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건면한 거, 그리고 어떤 약속을 한 것들이 보면 두 군데인가 보면 이제 책망에서 공란이 나오죠. 책망이 없단 말입니다. 어디죠?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고 표시되지 않아요. 반면에 라오디게아는 칭찬 내용은 없어요. 없고 책망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건면과 약속의 말씀들이 있다 하는 것. 오늘 이 계시록 2장 3장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종이를 꺼내놓고 한번 이렇게 요약해 보십시오. 네. 그러면 어떻게 명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신약의 숲을, 야말로 이것은 말씀드리지만은 작년에 구약의 숲이란 제목으로 2회, 금년에 지난달 이달 2회에 걸쳐 신약의 숲 2회, 신구약을 어떻게 4회에 걸쳐서 다 설명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숲이라는 관점에서 성서가 어떻게 신구약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개요 핵심 메시지 정도만, 그것도 시간이 짧아가지고 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자, 끝으로 그러면 동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한 2분 정도 나옵니다. 성경 목록가입니다. 우리 한번 음악이 나오니까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올려주세요. 창세기 출애굽기래 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르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창세기 출애굽기래 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르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가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이브리야 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일레상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아멘. 어떻습니까? 이 노래는 사실은 제가 어릴 때도 있었어요. 이처럼 동영상은 아니었지만은 어릴 때 우리들이 또래들이 교회 모이면 같이 이 성경 전체를 어떻게 순서가 되어 있는 것을 노래 통해서 배우니까 금방 익혀져요. 지금 여러분들로 보니까 바로 따라 하겠지요. 동영상이 있으니까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서 이렇게 해놓고 한 서너 번만 들으면 특별히 우리 청년 학생들은 금방 이길 겁니다. 이것을 이제 마지막 보이던 이유는 4회에 걸쳐
구약의 숲, 신앙의 숲 이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시간이 짧다 보니까 이렇게 개요나마 우리가 숲을 한번 쳐다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읽는 이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시간이기 때문에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49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49편 1, 2, 3절 시편 49편 1절에서 3절을 우리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민들아 이를들아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만민이 진리의 지혜인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하물며 우리 신앙인들, 우리들은 기도와 말씀에 충실하고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하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그럼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